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근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자녀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에게 얘야, 그래 너도 이렇게 배워서 닮아야지. 너도 닮아야지. 나쁜 것을 보면, 고약한 것을 보면 어떻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말합니까? 그래 너는 절대 닮지 말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은 닮아야 되고 좋지 않은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초대교회 7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칭찬받았던 교회도 있고요, 책망만 받았던 교회도 있고, 또 칭찬과 함께 책망도 동시에 받았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배워서 닮아야 되고 나쁜 것은, 고약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종교개혁자 켈빈은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초대교회 7 교회를 가리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 교회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자화상이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화상 되고 있습니다. 얼굴이라 하겠죠. 7 교회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게 하는 또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항종 재직 선거날인데요, 7 교회의 책망과 또 칭찬을 거울 삼아서 항종 재직으로 선출되는 모든 분들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7 교회 교훈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요, 1세대들이 거의 사라지고 2세대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7 교회 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1세대들은 다 사라지고 2세대가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참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지키려고 참 애를 썼어요. 그래서 7 교회 중에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은 교리적으로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이 맞는지 항상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죠?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자꾸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다 보면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요.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다 보면 다투게 돼요.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는 있었지만은 이게 자꾸 옳고 그름, 넌 옳아, 정이 틀려, 맞아,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사랑이 메말라가는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는데, 야, 그거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이러면은 잘못된 것인 줄 알아도 잘못됐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잘못된 건 줄 알아도 잘못됐다고 말하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는 교리를 잘 지키고 시련 중에서도 잘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4절에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게으르지 않으니까 부지런하죠. 여러분, 부지런한 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든지 맡겨드리면 정말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맡겨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대충 하는 분이 있어요. 책망받을 일이 되겠죠.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열심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핵심을 한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열정도 안 생기고 열심도 없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수고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이게 됩니다. 손이 먼저 가게 됩니다. 먼저 움직이게 돼요. 영적인 게으름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곳일수록 그런 곳에는 가고 싶어져요. 사랑이 넘치는 곳일수록 웃음이 가득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있게 돼요. 행복의 동산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들 쓰임받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우리의 교회, 또 이번에 피택 되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서문학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이 감옥에 갔던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자가 제일 많았던 교회가 서문학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 순교자가 제일 많았어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성도들이 제일 많았어요. 초대교회 교회사, 고대 교회사라는 학문의 영역이 있어요. 그 자료들을 보면요,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잡혀가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고통도 많은데 지질이 가난한 교회가 또 서문학교회네요. 가난하다 그럴 때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지질이 가난하다. 또 하나가 뭐 있죠? 차마 말씀 못 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뭐라고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뭐가 찢어진다고요?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래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우리 한국에 마치 속담처럼 자리 잡았는지 찾아보니까요, 근거가 있더라고요. 의학적 근거가 있어요. 가난해서 먹고 싶은 걸 다 먹지 못하니까요, 굳이 먹지 않아도 될 것들을 먹다가 보니까, 섞어서 먹다 보니까, 옛날에는 보리밥에 쌀을 섞어서 먹었잖아요. 그 전에는 보리쌀에다 감자도 섞어서 먹고요. 더 나중에는요, 산에 덜에 다니면서 약초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쌀을 좀 풀어서 죽처럼 먹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섞이면 안 되는 이 재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재료가 뱃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으니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성분, 나중에 시간 되면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때는 그나마 허기를 채울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마치 속담처럼 내려온 겁니다. 그게 음식
참 우린 감사한 시대를 살아요. 이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지지리도 가난한 교회와 성도들이 서문학교였습니다. 근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그래도 일을 하잖아요. 근데 드러나요. 발각이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자리에서 쫓겨난 일이 다반사였던 교회가 서문학교였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한데,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데 거기에다가 일하다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일자리에서도 쫓겨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얼마나 가난에 허덕이겠어요. 그런데 이 서문학교회를 가리켜 성경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었다. 부요한 자들이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핍박 중에서도 충성하는 영적인 부자교회,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서문학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책망거리가 없어요. 책망거리가. 없는 중에서도 그런데 잘 섬겼고 나누고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없어서 못 드리고 못 섬기고 못 나눈 것 아니에요. 마음과 사랑이 없으니까 못 나누고 못 베풀고 못 드리는 거예요. 못 섬기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 없는 것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없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채우심과 도우심의 은혜의 손길을 입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중에서도 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잘 베푸시고 잘 나누시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피택되는 모든 항존 재직들이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버가목 교회입니다. 버가목, 이 아시아 지방의 첫 번째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온 교회가 이 버가목 교회거든요. 안디바가 순교했죠. 네. 그런데 이 버가목 교회의 지역 자체 특징이 뭐냐면 우상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한국에 신이라는 실은 다 끌어모아 가지고요 모여있는 산 하나가 있어요. 어디죠? 계룡산. 어떻게 다 아세요? 계룡산에 다 모여있다 그러잖아요. 가면은 뭐 온갖 신들 다 모아서 태백산신령도 거기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온갖 산, 소백산신령, 여러분 있어요. 소백산신령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이런 나쁜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켜왔던 거예요, 이 버가목 교회가. 그래서 칭찬하셨어요. 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렇게 열악한데, 시험이 많은데 그래도 믿음 잘 지켜왔으니 참 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 하나가 있어요. 버가목 교회가 환경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우상숭배 문화가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이 우상숭배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던 니골라 당, 니골라라는 사람들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 우상숭배를 따르는,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녀. 이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지었어요. 그게 니골라 당이에요. 니골라 당.
예. 또 이건 이제 니골라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그런 우상 숭배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람이고 그런 모임인데, 이건요 종교적으로 편의주의,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혼합 종교가 됩니다. 이게 무속신앙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불교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기독교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제가 가끔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드리면요, 우리 기독교 예식을 따라서 빈소가 딱 갖춰진 데도 있지만 가보니까요, 여기 뭐 명태 마른 명태에다가 부건지 뭔지 제사상도 채우고 그 다음에 촛불도 켜고 향도 피우는데 그 위에 또 성경책까지 폈어요. 이게 혼합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슬픔이 있는 그 가정에 가가지고 이거 기독교 예식이 아닌데 왜 집사님 아무게 뭐, 권사님 그럼 좀 이상하겠지만, 빨리 당장 치우세요.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으니까 불편해져요.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안 그래도 슬퍼 죽겠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이게 기독교 예식이 아니라고 여기에 뭐 치우라고 당장, 참 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힘들어요. 목사가 그때 실족하겠더라고요. 여러분만 실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야. 교회가 타락할 때 이렇게 돼요. 신앙적인 것과 비신앙적인 것이 뒤섞인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이 혼재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무너진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이다 그랬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저는 뭐 태백산신령, 소백산신령 안 섬기는데요. 아니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절대 기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앞서는 가치관이 있으면, 기준이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움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질서가 분명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피택되는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근데 이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참 먼저 칭찬을 하셨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좋아진다. 점점 더 좋아진다. 여러분, 사람도요, 신앙생활 1년 하다가 2년 하다가 5년 하다가 나중에 10년 되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분이 계세요.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다? 아니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좋아져야. 더 나빠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이 이전보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졌다. 그런데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책망거리가 있는데 윤리, 도덕적인 문제예요. 생활 윤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윤리, 도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어떤 생활 윤리를 가지고 말하는데 그것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윤리예요. 여러분, 윤리라는 게 뭘까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철학에서도 공부할 때 전공이 각각 다르거든요. 윤리학이 있어요. 저는 윤리학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윤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윤리라는 단어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게 뭘까요? 윤리는 당위성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위성이라는 게 또 어렵죠. 뭐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이게 당위성이에요. 그래서 윤리는 뭐라고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이게 윤리예요. 그러면 신앙의 윤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윤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 총회에서 오늘 이제 우리 항전 재직 선거를 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추천된 분들도 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교회법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 교회법이 아니고 우리 교단 총회 법이기 때문에 딱 적용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기면은 법이요 그러면 틀린 겁니다. 할 수 없어요. 불법이 돼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위성,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두 가지로 헌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주일 성수, 성실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딱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헌금 얘기 나오면 갑자기 긴장하고 갑자기 얼굴이 힘들어지시는 분들, 불편해지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불편해도 들으셔야 돼요. 예. 헌금에 대한 설교 1년에 꼭 한 차례 하려고 합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긴장하지는 마세요. 오늘은 아니에요. 이제 편안해지시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어디 이것만이겠습니까? 네. 간혹 보면은 이게 잘못 설명하고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의 2000년 역사에 주일 성수와 11조를 안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친 역사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부담스러우니까,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괜찮다, 안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 이것 안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 좋은 것은 닮아야 되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 점점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사람, 일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할 줄 아는 일꾼, 무엇을 해도 처음보다 점점 더 잘하는, 좋아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처음보다는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에 세워지는 분들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잘해야지. 자, 다섯 번째, 4대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제일 부작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4대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더 부자인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근데 4대 교회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있습니다. 어떤 책망이 있습니까? 네가 살았다고는 하지만은 실상은 죽었다. 죽은 자니라. 치명적인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네가 목사라고 말하지만은 목사 아니야. 그러면 치명적인 거예요. 살았다고는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니라. 교회에 대해서 하신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입니다. 치명적이에요. 종교개혁자 켈빈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 전도에 열정도 없고 선교에 열정도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와 그리고 선교에 성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번에 피택되는 모든 분들, 복음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일꾼인 줄 아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와 함께 빌라델피아 교회가 제일 가난했어요. 제일 가난했어요. 어느 교회가 더 가난했을까 생각했을 때 어떤 학자들은 서머나 교회가 진짜 가난했다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가난했어요. 제가 이게 또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쭉 찾아보니까요, 정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더 가난했다 이 생각을 합니다. 빌라델피아의 지리적인 환경적인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요, 지진이 아주 많이 자주 일어났어요. 지진이.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사 가야죠. 딴 데로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 형편도 안 돼. 경주에 경주 남북교회라고 아주 기와집으로 잘 지어진 또 전통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 제 후배가 담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번은 그런 거예요. 경주에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요, 그 교회 담벼락도 금이 가고요,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경주의 인구가 줄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못 살겠다 이거예요. 지진 자꾸 일어나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집값이 막 반토막이 나고요, 아파트 반토막이 나고요. 그 후배가 살고 있는 사택 아파트 이거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고요. 거기서 좀 불안해가지고 딴 데로 이사를 가요. 목사님도 불안한 것 같아요. 진담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곳이 지진이 자꾸 일어나요. 집도 허물어집니다. 옮겨가고 싶어요. 그런데 옮겨갈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전셋값도 모자라, 살려니까 사는 것도 안 돼. 가자니 여러 가지 직장 이런 학교 자녀들의 학교 문제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 삼송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어쩔 수 없이 강남 가고 싶고 분당 가고 싶고, 천당 밑에 분당이라니까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여기 계시는 분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가 좋사오니. 예.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난한 거예요. 지진 때문에 피해도 많이 받았고요, 유대인들에게 탄압을 또 많이 받았어요. 숫자적으로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제일 작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숫자가. 그러니까 가장 작고 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칭찬만 받았어요. 왜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장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드렸던 교회라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을 탓하지 않고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열심이 있고 최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최고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최선이 열정이고 성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 비택 받으시는 분들도, 선출되시는 분들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원하시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가장 부자 교회인데 제가 볼 때는 이 4대 교회보다도 더 부자였던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여기 보면 은행들도 있었고
흔히 하는 말로 의술학교, 의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칭찬이 역시 없고요, 책망만 있습니다. 책망만. 근데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그랬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열정이 없는 걸 말합니다. 열정이 없는 것. 나태한 신앙생활, 게으른 신앙생활, 큰 책망거리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셔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뭘 하셔도 아주 뜨겁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 못 이겨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피택 되시는 분들, 정말 열정과 열심히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7교회 쭉 살피다 보니까요, 이 7교회의 장점들만 다 모아 놓으니까요, 한 가지 결론에 이르르더라고요. 한 가지 결론.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도. 장점을 모아 놓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각양의 은혜 또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을 세웁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꾼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미 먼저 부르시고 세우신 모든 일꾼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들으심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